를 믿으시는 이유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옳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막연히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생각만 한다고 하면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 내세관이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죄 많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건져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천국이 어딘가요? 그렇게 물으면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런 대답은 불교나 회교나 다른 여타의 그 사람들이 만든 그런 종교들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마귀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기심을 받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어떤 계기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닮아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닮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도록 그렇게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누구를 닮았나 그걸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 닮았다고 해요. 좋은 것만 닮았다 그러지 나쁜 거는 상대방 닮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닮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선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은 거룩함과 흠이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로운 상태다. 하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죄에 오염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만 있는 거예요. 거룩함만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의 초연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상태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흠이 없다. 그것은 뭘 말하죠?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눈이 빠졌다거나 절뚝거린다거나 꼬랑지가 끊어졌다거나 뭔가 흠집이 있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결함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없이 완전한 그러한 상태를 바로 흠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요구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으신 분인데 우리도 죄와 상관없도록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도 완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흠이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흠이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늘 심령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강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타락의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만한 것이 우리 모습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해서 스트로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불완전하고 더럽고 초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그와 같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길로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고, 힘으로도 못하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돌변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날로 딱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품성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고쳐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때그때 도우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없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보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디파짓했다. 디파짓했다는 게 뭡니까? 계약금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지만 사는 모습 보면 때로는 참 우리 속에 너무 초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다고 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령을 통해서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됐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저의 연약함과 죄된 성품을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몸부림을 치면서 절망과 낙담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하루아침에 하나님처럼 좀 거룩하게 되기를 기대해보지만 그렇게 기대되지 않아요. 점차 조금씩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순간순간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항상 내주하시면서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조명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에 어긋나면 책망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때로는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모든 습관을 성령님께서 끊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죄악의 쓴뿌리를 성령님께서 뽑아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디파짓해 준 이것 때문에 구원의 기쁨 찬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은 뭐예요? 계약했다는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그런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바로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 신분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돕는 분을 주셨는데 그 돕는 분 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조금씩이 변하지만은 그래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성도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는커녕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닮아서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부모님들 마음이 괴롭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끈을 깨끗이 끊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반되는 거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쪽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는 바람에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같이 적용이 되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는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놔두지 않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이제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탄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뭐든지 자기 욕심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아를 가장 우선해서 높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고, 이 사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부자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의인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의인은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의의 피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죄 없다, 이제 너희들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런 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의의 제사가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에 깊이 참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흠없고 거룩한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33절 34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물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다른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에 가장 우선함. 예배를 드린다. 예배가 뭐예요? 워십이에요. 워십.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걸 설명했는데 워십은 워십 두 개가 붙은 말, 가치를 가장 높이 두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두는 것이 예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 땅에 편란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거듭해서 3번이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세워주신 목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자연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 응답이 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내가 열매를 잘 못 맺고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는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의지하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에는 땅에 속한 복과 신령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 속한 복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건강이나 우기,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복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땅의 복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다 없어지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이런 복들은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복이에요. 오히려 이 땅의 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 땅의 복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이 땅의 복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사용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원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이 땅의 복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서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열매를 맺는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속죄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정말로 날마다 싸움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몸부림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죄를 멀리하면서 자신을 한번 정결하게 지키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날마다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마음이 이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그 싸움 속에서 자기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몸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죽음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지고, 삶의 우리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사는 불신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복된 소식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이제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레이스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